사람에게 있어서 보면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두 가지의 심리 상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 부유와 풍성의 심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누어 갖기에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누면서도 행복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빈곤과 부족함의 심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좋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이후에 내가 빈곤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울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만족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또 본문의 야고보서 선생은 우리들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절대로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겠다고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영적 건강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자, 야고보 선생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왜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어요.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후히 주신다라는 이 후히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헬라어의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의 단어가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헤플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제한 없이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제한 없이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데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고 채우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가면은 참 많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따라서 천막을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교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늘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에게 정해진 재물이 아니라면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직 너의 마음을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부자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굴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그 성품을 붙잡고 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시비를 걸거나 트집을 잡지 않고 주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넉넉하게 그냥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성경에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줄 때 항상 이유를 묻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뭐 하려고, 많지 않니? 조금만 가져가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묻지도 않고 귀찮게 생각하지도 않고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신다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치료의 능력을 공급하실 때 계속해서 주신다,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요즘 용어로 말하면 무제한 리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집에 가더라도 어떤 집을 많이 갑니까? 리필이 되는 집을 갑니다. 사람들은 무한 리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영적인 무제한 리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저지에서 성량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건강, 육체적 건강으로 채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옥 대신에 영원한 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은혜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여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제한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이것처럼 값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지한 리필이란 말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천국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대단히 궁금했어요. 용서에 대해서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아마 베드로는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도 많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77은 49, 490번만 용서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여기에 숫자를 계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70을 곱해가지고 70을 더해서 곱해가지고 완전 즉 영원히 그 형제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서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좀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또한 후히 주실 것을 믿고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물질도 나누기를 원하고 사랑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후히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밥집에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국밥을 하나 시키고 손주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배가 부르다 하고 손주가 먹는 모습을 바라만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할머니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돕는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에 할머니 오늘 참 운이 좋으세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100번째 손님이시거든요. 저희 가게는요 100번째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오늘은 무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며칠 후에 할머니와 손자가 또 국밥집을 들렀습니다. 그때도 주인은 다시 100번째 손님의 행운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왔던 그 소년이 국밥집 길 건너편에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돌멩이는 50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주인은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바쁘지 않으면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게나. 오늘은 공짜야 공짜. 이렇게 동네방네 전화를 걸고 나자 국밥집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의 숨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9, 90, 93, 99개의 돌멩이가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소년은 황급히 할머니의 손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도 역시 공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이후부터 진짜 이 국밥집에 손님이 몰려들어서 날마다 100번째 손님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소문이 나서 200번째 손님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히 베푸는, 전심으로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조금 심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주시겠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정반대예요. 저는 내래 시골에 있을 때 쌀을 팔러 가시는 어머님을 보았어요. 그때 시장을 쫄쫄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국수, 국밥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소전가에 항상 국밥집이 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국물을 듬뿍 떠서 손가락에 툭 국에 담긴 것을 나한테 갖다 주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근데 당시에 쌀을 산 사람들의 모양이 팔 때와 살 때가 다르더라고요. 살 때는 사람들에게서 탁 쌀을 받은 다음에 딱 풀어놓더니 말로 이것을 채기 시작합니다. 쾅쾅쾅쾅 계속해서 쌀이 그냥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위에 소복이 쌓은 다음에 싹 깎은 다음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쌀을 팔 때는 살살 담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깎을 때도 끝에서 깎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싹 남고 꼬리만 남게 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아서 그 나머지로 그렇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을 때에 조금만 받으셔요. 조금만 받으세요. 예. 그 주실 때는 말을 팡팡팡팡 채워가지고 계속해서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깎을 때도 조금만 깎아서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후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잣대거든요. 그러므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행위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의 삶이 믿음 하나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은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능력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응답이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보내신 이후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떨어졌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라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대답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여쭸을 때 주님께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순간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그 물결로 인해서 얼굴에 또 강탈을 당하게 되자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애타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의 그 능력은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걸었는데 환경의 어려움, 환경을 바라보자 무서움이 들어가게 됐고 두려움이 들어가게 됐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 믿음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에게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을 두 종류의 감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신체적 오감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그런 삶에 집착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는 항상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서 흔들리게 또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느 날 5살 먹은 존이라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에 갔어요. 마켓에 갈 때마다 아이가 항상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하니까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당부했어요. 존, 절대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묻는 것도 안 된다. 단단히 얘기하고는 아이를 수레에 태우고 마켓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수레가 쿠키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니까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묻지도 말라고 했지. 절대 안 돼. 아이는 할 수 없이 수레에 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품목을 찾다가 다시 쿠키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도 마라. 단호하게,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아이가 기가 죽어서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쇼핑이 거의 끝나고
계산대로 갈 때 아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에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소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세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세요. 그 장면을 보고 계산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귀엽다고 여기저기서 초콜릿 쿠키를 사주어서 그날 아이는 23박스의 쿠키를 얻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엄마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영성의 감각을 닮아가지고 안 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런 순수한 기도,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어머니가 쿠키는 사주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준 거예요. 귀엽다, 참 좋다, 믿음이 좋다, 칭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큰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후히 주신 하나님,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크다는 거예요. 그 꿈은 크시고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시편 81편 1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근데 그가 19살 때 한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도 공부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가 결혼해서 32세가 되었을 때 인도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미쳤다고 반대했어요. 정신 차려라. 지금 선교 떠난 사람 어디 있니? 한 사람도 없다. 올바로 예수를 믿어야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미개 지역이고 힌두교가 판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여보,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인도만은 가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반대는 그가 섬기고 있던 캐리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하비레인 교회 성도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젊고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은혜 받고 있는데 당신이 가면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한번 저 따라 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 더 큰 꿈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을 시도하라, 도전하라.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처제, 그리고 토마스라는 선교 동력자와 함께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물론 전도는 했지만은 개종자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와 음식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설사 내가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시나파르라는 곳에서 첫 개종자가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구원의 물결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18년 동안 600명이 침례를 받았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렇게 선교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34년 73세에 이르기로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세란포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선교사로 최초 선교사로 떠났지만 이분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의 개척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남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한 위대한 그 일에 도전한 선교의 개척자이기 때문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선교의 이 기초로 인해서 지금 수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나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지에서도 경험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배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구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십시오. 계속해서 주신 성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미래에 맑고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큰 복 받아 큰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